에스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포로기로 넘어갑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연대 순으로 대략적으로는 연대 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연대를 보면 그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고요.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포로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자기 반성이 나타나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 환난과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 힘든데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이 포로기를 경험했던 이런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또 현재 상황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들 가운데서 행하실 일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또 새 힘이라고 하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또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 회개 기도 하십니까 요즘에? 회개. 기도할 때 회개 기도 좀 하세요. 잘못한 게 없어요? 회개 기도 맨날 해야 됩니다. 왜? 죄를 맨날 짓잖아요. 죄 안 짓는 날이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짓잖아요. 그 죄의 기준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아닐 것 같아도 이 성경의 기준 자체는 마음의 생각 또한 죄예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형체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 또한 철저하게 이제 경계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하나 틈틈이 회개해야지 우리가 계속 짓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 그게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죄가 죄인지를 깨달아 알고 아버지께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의의 길로 함께 하시고 또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이킴의 은혜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21절에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오늘 23절과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인생 저거 벌 받을만 해가지고 벌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악인들이 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왜 고난당하냐면 죄 때문에 고난당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 죄인이 설령 죄로 인해서 고난받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너그럽게 여기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스스로는 잘 몰라요.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죄다 아니다 감지될 때도 있지만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데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 생각이 무감각하고 이게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이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돌이키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익숙하고 편안하니까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조건은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죄인지 아닌지를 대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의 내용이 바로 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기준으로 두게 되면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죄 지으면 받은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기로 마음먹은 것들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둘씩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가 주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가게 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 예배 가운데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별이죠. 그래서 예배자로 나아감에 있어서 예배자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구별되는 삶,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삶.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알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고자 하는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 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죄가 주는 그 두려움과 또 죄에 대한 그 악한 요소, 그것에 대한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죄 짓는데 상당히 이제 조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게 된 이유가 나만 죄 짓고 있으면 좀 덜 할 텐데, 그죠?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들도 같이 짓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죄가 죄인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 쓰레기 안 버리고 가면은 이제 한 사람 딱 버리면 이제 표가 나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버리고 다녀. 그럼 나 하나 버려도 이게 잘 표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죄. 그래서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흉패에도 가장 핵심적인 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새겨 있잖아요. 흉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구별되는 삶, 하나님은 다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죄의 모습이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자신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고 계신다라는 거.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은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외식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선하고 좋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할 때 없어요? 외식할 때? 죄. 어떻습니까? 죄. 스스로 생각하기에 죄의 모습. 그러니까 어느 이제 직분자이고 교회에서의 또 맡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은 이들일수록 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연애 때 이제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그냥 기도 열심히 했나 봐요. 근데 연애 기간 이제 딱 부활절 끝나고 나서 그 주간에 이제 연애가 있어요. 보통 월화수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연애 기간 동안 이제 새벽 예배도 안 가고 열심히 쉬고 계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인간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외식적으로 사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월요일날 저도 못 갔었거든요. 새벽 예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어쨌든 이 외식하는 거, 보여지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는 거,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살아있어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와 공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이 성사학자들은 이런 거 잘 안 좋아하는데 모든 선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다. 모든 선한 것은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아요. 예.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 오전에도 좀 AS 센터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는데요. 다들 보니까 이제 기다려서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데는 다들 핸드폰 보고 있어. 앞으로 이게 목 디스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더 심하게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서서 좀 있었거든요. 예, 서서 좀 앉아 있을 일이 많으니까 좀 서 있으면서 그냥 핸드폰 보기보다는 좀 주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좀 핸드폰과 멀어질수록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핸드폰과 가까우면 내 몸과 일치될수록 예수님과는 멀어진다. 그래서 핸드폰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온전한 모습.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산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것들, 누려야 될 것들도 다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 시대 가운데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목회도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하고 여러분도 계속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공허해져요. 삶이 공허해집니다. 네? 삶이 공허해져요. 죄를 계속 짓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떠나간 자리에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에요. 그가 범죄하고 주의 영이 떠나가 나니까 삶이 이제 공허한 거죠. 주변에서도 보니까 인생이 공허해.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죠. 이 공허함을 쇼핑으로 채우다 보니까 이제 백화점 VIP 회원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로. 근데 공허함의 근본에 이제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과 충만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분의 자리가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세상 공허함이 계속해서 이제 심령 가운데 밀려오게 되고 주인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으로 해서 기뻐하는 것,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죠. 24절, 23절 다시 한번 보면 악인이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론이라 하나도 기억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마일리지 사라진다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죄 가운데 나아가면은 그냥 사라진대요. 기억됨이 없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행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 지금 현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전 것들에 대해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실의 삶의 모습이 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기억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도 그렇고 또 솔로몬도 그렇고 다 처음에가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고 히스기야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상태로 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애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세.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만날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 조금 더 뚜렷하게 믿음의 여정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정말 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날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조금씩 신앙에 있어서의 깊이 자체가 이제 더 깊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정혜민 청년. 신앙생활 몇 년 했지? 몇 살이냐고, 몇 살. 왜? 무슨 일이든지 20년 이상 했어봐요. 최고수의 반열에만 있을 거예요, 다. 네? 신앙생활 우리가 그토록 오래 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믿음의 여정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 죄가 어떤 강력한 파괴력이 있냐.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 아버지 뜻대로 행했던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됨이 없게 만들게 하는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이 어디 있어요? 힘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 지면요 순간적으로 좀 뭐 별일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제 죄 진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무슨 일 생기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도 있어요. 어려움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들,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때로는 알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졌다고 해서 그 죄의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너그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범한 허물과 함께 그 지은 죄로 죽는다. 죄로 인해서 죽는다. 사람이 이제 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하면 하나하나 죄를 이제 쌓아가잖아요. 그럼 결국 죄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공허함과 혼란의 때를 갖고 오고, 또 죄를 심으니까 죄가 자라나서 결국에는 사망이 되죠. 그 사망과 죄가 계속해서 이제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뭔지를 않으면은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25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얘기예요. 망하고 나니까 뭐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그분을 섬겼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구나.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저기 지금 바벨론의 편에 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설령 악을 행했다라고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현재 돌이키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요, 점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남은 순간을 주님 기뻐하신 일들로 계속해서 체험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물론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점점 쉽지 않지만은 아버지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더 주님 전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세요? 아니면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세요? 지금 상황 가운데. 기도가 막 하고 싶어서, 주님과의 관계성은 하고 싶어서 하세요? 아니면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가 좀 하고 싶어져야 되지 않을까. 2년 있다 감미사라고 하는데 지금 아주 기도회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내가 없으면 도대체 몇 명이나 와서 기도할까? 요 확신. 저 없어도 한 10명 정도 채워지면 그냥 맘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감리사를 하면은 지방일 뿐만 아니라 이 중부연회, 그 중부연회라는 게 이제 우리 같은 9월 지방이 31개가 있어요. 중부연회. 우리나라에는 연회 중에서
10개 넘는 연회 중에서 가장 큰 데가 이제 중부 연회거든요. 이제 그 연회 일을 또 같이 움직이고 이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교회를 많이 비워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중요한 시기에 어쨌든 이 맘 놓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요 상황이 되면 앞으로 이제 2년이 남았으니까 요게 좀 시스템이 되면 시스템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 가운데 좀 열심으로 좀 기도하고 싶은 이들이 좀 많아지면 힘드니까 좀 기도라도 해야 돼. 이거 버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즐거워. 기도하는 게 즐거우면은 그런 이들이 더 모여서 기도하면 인생 즐겁게 살려면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뭐 누가 굳이 뭐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깊이 자체를 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막 이게 막 감미사 해가지고 이제 하루서 했더니 교회 맨날 불 꺼져 있고 막 이게 그러면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남들 다 한 번씩은 하고 은퇴하니까 뭐 이제 그때 좀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가 뭔가 좀 자율적으로 기도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냥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도요, 우리가 이 기쁨으로 하는 거. 교회 나와도 막 기쁜 마음으로 오고, 교회도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일산에 있는데, 젊은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나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지금, 그 밥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 2주에 한 번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산이면 시골도 아니에요. 점점 이제 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기쁨으로 뭘 하긴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이 다 이제 이렇게 고령화가 되면서 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식기세척기 사드리라고 제가 살짝 얘기 좀 해줬거든요. 뭐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우리가 돌이키고 기쁨으로 뭔가 즐거워서 예배도 즐거워서 드리고 찬양도 즐거워서 뭐든지 다 뭐 셀모임을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밥을 하는 거 다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그 기쁨으로 행하는 것 자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연애 차원에서 목회자 장로 은퇴 연하를 73살로 이제 올리는 그런 안건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른이 돼도 늙지를 않아, 다들. 요즘에 뉴스도 봤잖아요. 70대, 허리 구부러진 분이 별로 없어. 요즘에는. 다 허리 꼿꼿한 거예요. 건강관리들을 하니까. 73세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80% 이상이 반대했어요. 반대. 오히려 줄이자. 65세 줄이자. 잽싸게 이제 은퇴할 수도 있어, 지금 분위기가. 줄이자는 거예요. 목회 날마다 하는 게 신나고 장로님들도 힘든가 봐. 이게 연회 이제 회원이 장로 목회자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같이 이제 설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힘들고 목사님들도 이제 목회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이제는 은퇴연화 늘리는 거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다 80% 이상이 심지어. 근데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좀 기쁨으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빨리 은퇴하고 싶다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말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보잖아요. 기도도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치도 그만큼 쌓이고 물론 좀 발음은 좀 셀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축적돼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라는 거, 신앙생활이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몸은 점점 더 약해져요.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패턴과 어떤 그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깊이 또한 이런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깊이 가면 갈수록 뭐가 됩니까? 죄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안 지려고 힘써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거든요. 그게 아니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점점 더 아버지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삶의 모습. 그러니까 선하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 안 짓고 싶어서 이제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싫어지는 은혜. 기도도 그냥 하고 싶어지는 은혜. 죄도 그냥 하기 싫은 은혜. 그게 은혜죠. 우리의 본성 가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30절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죄악은 걸림돌이 돼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셔도 그 안에 이제 죄라는 이 지뢰밭이 있으면은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누가 만듭니까? 스스로 만들어 나가진 거잖아요. 사단의 방해도 있지만은, 그래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에스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죄로부터 돌이켜라,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왜 졌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상 숭배. 돈 때문에 진 거예요, 돈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온전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 되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예비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돌이켜야 될 것들, 그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죄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에 남은 몰라도 내가 짓고 있는 죄 나는 알잖아요. 죄 얘기하니까 살짝 시선을 피하시는 분이 이제 꽤 되신 것 같은데, 그 생각해놓고 그거 나는 몰라, 남들은 몰라, 근데 나는 싹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걸 돌이키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마음먹으셨는데 그 작은 것 하나를 돌이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상황들이 매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생각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알고 있는 것 자체는 그래도 그 죄의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에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 보면은 멀쩡하게 목회 잘하고 있는 거 같잖아요. 고개 끄덕이는 게 박우진밖에 없네. 너만 날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냥 박우진밖에 없었어요. 유심히 멈춰서 봤는데 박우진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이 바꾸고 나아가야 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들이 뭔지를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난 알잖아요. 굳이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알잖아요. 내가 고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해결해야 될 것들, 점검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게 아니면 죄에 대해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왜 약속 안 지키는 거야? 분명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고서 왜 약속 안 지키는 거야? 오늘 말씀처럼 29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하여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25절에도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29절에도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 때문에 이게 다 얽혀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약속하시고 안 지키시는구나, 나한테 뭘 더 어떻게 더하라고 나한테만 이러시나, 이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불공평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불공평한 거야.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이 마음이 변해요. 왔다 갔다 이제 지키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이제 기다리지 못하면 스스로 죄 짓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어떤 것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죄의 문제도 생겨지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너희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못하게 해라.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죄 짓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그 예비하심 자체를 바라보면서 이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들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새롭게 하려면 버려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죠. 날마다 반복되는 거. 일상생활에 버려야 될 것 알면서도 계속해서 붙잡고 반복해서 나아가는 것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삶을 돌이키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연애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맨 앞에 계신 분들이 품행통과 이게 이제 좀 품행통과가 있어서 앞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문답하고 품행통과하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3년 있으면 목상수 받는 거예요. 처음 1년 차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대략 보니까 한 40명 정도 있더라고요. 저희 때가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부 연애가 40명이면 나머지는 이제 10명 안쪽으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예전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이제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수련 목회자를 가거나 개척을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저는 이제 뭐 어차피 수련 목회자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큰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를 하고 나서 1년은 무조건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야지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개척 목회를 안 해도 수련 목회자 3년을 하면 그 교회에서 또 부목 안수 받고 그 교회 부목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바뀌면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지금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이 수련 목회자. 주변에 저희도 새로 교회가 개척되고 한 지가 한 5년 됐어요. 교회 개척이. 네. 교회 개척이 5년 됐어요. 저 같은 케이스가 이제 5년이 된 게 마지막이 이제 없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연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한 30년, 그러니까 목회를 이제 담임 목회자 하거나 이제 목회를 한 30년 정도 되면 이제 근속 표창을 해주거든요. 근속 표창. 그런데 개척 목회자를 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번에 이 표창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이 뭔가 상이 있었어, 상이. 연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개척 목회한 사람이 없으니까 연회에서 상을 준 거예요. 지금 이런 일도 있구나. 저희 때는 그냥 다 개척을 웬만해서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돼 가는 상황 가운데서 뭘 말씀드리냐면 이 믿음을 지키고 뭔가 이 교회를 세우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힘드니까 이 죄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 때 그러니까 죄는 힘든 사람들이 더 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더 지는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힘들어서 더 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연애 가서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한국 교회의 좀 움직임들도 좀 보여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무엇일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온전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일인가. 특히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죄가 걸림돌이 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다시 볼게요. 주여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죽을 자는 누구입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죽을 자죠. 죽을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도 알죠. 세상 살아가면서 죄된 세상 가운데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로 마음먹으셨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죄로부터 구별되고 먼저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공의를 행하는 귀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더 책임져 주시고 또 온전한 것으로 더 맡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에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삶을 돌이키고 그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좀 묶여 있는 것, 느낌 자체가 돌파해야 될 것이 있고 묶인 게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돌아봐야 될 이 죄의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이런 문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또 똑같은 죄,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게 삶을 돌이키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억지로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죄가 싫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 온전함.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되고 그 예수님이 기쁨이 되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쁨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기쁨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 또한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 존귀한 삶. 그래서 믿음 생활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는 기쁨이 근본이 되어야지만이 더욱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인이 죄 가운데 나가는 것, 죄를 받는 것 또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또 바라보며 주의 사랑 가운데 세임 얻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삶,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복되신 주님 앞에 또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게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 모든 것 아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